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4일 유년부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더운데 어떻게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놀이는 또 이렇게 다녀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친구들 이 무더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이길 수 있도록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또 승리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월 14일 민영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 이웃들 부모님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도 더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유년부, 초등부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도사님도 유튜브로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배워볼게요. 자, 지난주는 어떤 말씀을 배웠을까? 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땅 아주 작고 작은 말 구유,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죠? 맞아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자, 여기 동방 박사들도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기뻐하면서 찬양을 드린다는 의미랍니다. 자, 모두 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다 기뻐했는데 기뻐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분노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봐봐. 내가 왕관을 쓰고 있잖아. 내가 왕이라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무슨 결심이냐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유대 지역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라. 분명 그 안에는 예수라고 하는 아이도 있을 거야. 이제부터 유대 지역의 모든 아기들은 모조리 다 죽이기로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헤롯 왕은 정말 나쁜 왕이었네요. 헤롯 왕에 이렇게 명령이 내려졌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은요, 애굽이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라는 지역에 가서 잠시 몸을 숨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가족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가족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족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가 막 엄청 많이 내렸어요. 뭐가 많이 내렸나요? 맞아요. 비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얼만큼 많이 내렸냐고 보니까 세상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대요. 와, 자동차들도 잠기고 사람들의 허리까지 막 비가 왔어요. 아마 친구들이 서 있었으면 정말 다 잠겼을 것 같아.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전도사님이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잘 지내고 있으려나? 또 전도사님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집은 신림동이라는 동네예요. 근데 우리 동네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했어요. 우리 집은 괜찮으려나? 걱정이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전도사님의 집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 있죠? 하나님은요, 이것처럼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려야 한답니다. 자, 오늘은 계속 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물이네요. 근데
계곡은 아니고 강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또 물로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물로 적시는 예식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바로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아마 친구들은 대부분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서 나중에 세례식을 받게 될 거랍니다. 자, 세례식은요, 목사님이 손에 물을 적셔서 우리의 머리에 물을 대고 물로 적셔주는 예식입니다. 자, 왜 우리가 머리를 물로 적셔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물은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기능과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은요,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랍니다. 물론, 세례식을 해야만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세례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상징적인 예식인 거랍니다. 아,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유아 세례를 받았고 물로 씻음이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도 세례식이 있었대요. 그때는 세례식을 어떻게 했냐면 강에 가서 물에 몸을 홈빡 담그는 것으로 이 예식을 치렀대요. 예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세례식을 베풀었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세례식과 의미는 똑같은 거랍니다. 자,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식을 받았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식을 베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아, 나에게 좀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세례는요, 죄를 씻어야 하는 죄인들이나 받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나는 물론 죄가 없어요. 근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답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한답니다. 어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요. 겸손한 모습, 인간의 모습,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동등하신 분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정말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요. 자,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머리로만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 또한 동등하신 분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있는 거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저 때문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네요. 세례는 죄를 씻는 건데 예수님은 죄를 씻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저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네요. 겸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처음부터 감사가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감사는 계속 훈련해야 하는 거랍니다. 감사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감사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루에 3번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게 할게요.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늘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죄가 없으신데 그러면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건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음을 배웠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 날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교회에서 받으라고 했어요. 2번,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정답을 보내주시고 또 출석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관리, 그리고 또 믿음, 신앙 관리 잘 해서 건강하게 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더위도 이겨내야 되겠지만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 믿음의 생활 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